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19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제 2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한 번 더 하겠죠. 바리새인의 기도, 이제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눴었고, 그 전주에는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나눴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전에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을 보시면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는 그 본문 단락을 이야기 나누지만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한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우리가 전체 맥락 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흐름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리고를 지나갈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죠. 지난주에처럼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흐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흐름과 맥락은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볼 때까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리고에 들리셨는데 그 여리고에 누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삭개오를 성경은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세리장이요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또한 부자라라는 거예요.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있는 이 도시는 어느 도시냐면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는 대도시입니다. 작은 소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의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눴지만 당시 세리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세금만 걷어들여서는 안 되고요. 세금과 함께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에 보내는 것 외에도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은 이 로마 편에 서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판단했을 거예요. 한편 세리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기 때문에요. 이 여리고 도시에서 자기가 누려볼 수 있는 쾌락들, 자기가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누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로 딱 넘어가니까요.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오늘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오늘 누구를 보러 나왔냐면 예수를 보러 나왔다라는 거야. 오늘 이 보고자 하다라는 단어가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열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이 권력, 인기, 취할 수 있는 그 돈의 힘을 가지고 맛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삭개오가 있었던 거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세리장이고 그 사람이 부자면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아인이라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 배우로서의 인기 절정을 맛봤어. 돈도 많이 벌었어. 혼자 사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엄청난 큰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와인을 진열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그의 돈으로 인기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채워봤을 거야.
성으로도 채워보고 여러 가지로 채워봤었을 거야.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요. 이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쓴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를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말씀 넘겨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단어가 제테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인 거야.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가 있지만 그 한 마리 찾겠다는 그 열망, 그게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오늘 삭개오는 부자로서 세리장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하되, 예수를 보고자 하되,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오늘 누구에게 있었냐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보고자 하되, 예수님 찾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제테오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열망함이 있나요? 우리 삶 속에서는 이 드라마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갈망이 있죠. 이 옷 안 입으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죠. 이 차 안 사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죠. 이 학교 안 가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죠. 이 직장 취업 안 되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죠. 이 정도 재정 없으면 안 된다는 갈망이 있죠. 그런데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뭘 찾냐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진짜 배고프면, 많이 배고프면 누구를 찾을까?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거야. 어설프게 배고프면 뭘 찾냐면 돼지 쥐염 열매를 찾는다라는 거야. 그러나 진정 그 영혼이 목마르면, 배고프면 그때서야 누구를 찾느냐면 아버지를 찾아요. 왜 우리가 아직도 다른 것에 목말라 하냐면 아직 인생이 어설프게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영혼의 영을 인정하고, 내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게 인정되면 그때서야 누구를 찾냐면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 죄송해요. 예,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이 채워주시면 되겠죠.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덜 배고픈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이 진짜 언제 예수를 찾냐면 진짜 배고플 때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전해주고 싶다고 하면서도 계속 헛배 부를 수 있는 걸 옆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언제 진짜 예수님을 찾냐면 정말 배고플 때입니다. 본질적으로 배고플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제테오, 열망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세리장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어봐야지, 예수님 정말 따라가야지, 그때부터 길이 열리나요? 그때부터 장애물이 탁탁 놓여지기 시작하나요? 이제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 길이 열리기보다 오히려 내 앞에 장애물이 툭툭 놓여지고, 그 장애물이, 그전에는 작아 보였던 장애물이 더 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열망했어요. 제테오, 정말 열망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도 키가 작으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평균적으로 뭔가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평균적으로 낮은 게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마음이 낮은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원망해봤던 적이 있어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돈 많은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는 신앙이 더 깊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키가 작은 거, 이거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꿀 수 있나요? 각자 타고난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 타고난 자금이 있습니다. 큰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삭개오처럼 사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이, 나의 자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또 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였냐면요, 누가복음 19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장애물이냐면요, 내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근거리는 거야. 수근거린다는 건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굴 조심해야 되냐면 복화술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네. 오늘 이따가 밥 먹을 때 음정도 안 맞아 진짜. 어떻게 노래 연습도 안 했나 봐.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 제가 다 볼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들도 수근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근거림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가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상황이요. 이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삭개오에게 상황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이 시선을 뚫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의 수근거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세계 교회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 갈망함이 삭개오를 어디로 올라가게 만드냐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거든요. 오늘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리장과 부자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세리장과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부자를 못 만나서일 수도 있고 세리를 못 만나봐서일 수도 있겠는데요. 세리장이며 부자다라는 것은 점점 보수적이게 될 거고 이전에 했던 패턴대로 움직이겠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변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누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까? 여러분 누가 무화과 나무에 누가 올라가죠?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여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나는 세리장인데 주님 앞에서 나는 부자인데 주님 앞에서 나는 큰데라는 그 태도와 시선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리장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세리장이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있겠지 두 손 들지 않습니다. 누가 두 손 들고 누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냐면 어린아이가 올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위혜원 선교사님의 그 SNS에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옛것에 질질 연연하면 뭘까요? 새것에 척척 적응하면 뭘까요? 진정한 어른은 자녀를 어른으로 양육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 저는 진정한 어른, 사개오가 진짜 어른이라면 성숙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셨어요. 여리고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고 새로운 길을 여시게 주님 오신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내 패러다임과 내 세계관을 깨어야 어린아이처럼 깨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을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레크레이션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레크레이션 계속 할 거예요. 웃어야 유머가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고요. 굳어지면서 웃는 일이 벌어지기 없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누군가 수근거리는 거에는 달인이 되어 있지만요. 웃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애찬을 하면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웃음과 유머와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9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 죄인아 너 지난주에 그딴 식으로 살아간 놈아.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우월하게 바라보시면서 영웅처럼 와 세리장 여리고에서 대부자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야 그의 이름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승아 내려와라. 마귀사자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계속 평가하고 정죄하고 너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돼. 너 그 위에 올라와 있어. 내려오지 마. 너는 내려올 자격이 되지 않아 라고 정죄하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나는 너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기 원한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의 집에 가겠다라는 거야. 이런 딱 이야기를 들으면 삭개오가 이제 남성이잖아요. 이런 생각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미리 말 안 하고 가면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집 청소 안 돼 있다고 혼낼 것 같은데, 집에 먹을 거 없다고 혼낼 것 같은데, 지금이야.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배달의 민족 시키면 되잖아. 요기요 시키면 되겠지만 이 수천 년 전에 무슨 배달의 민족이 있고 요기요가 어디 있겠어. 또 예수님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힘들 때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교회에서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문을 열고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머무르세요. 제가 힘들 때 있으면 다시 올 테니까요. 저희 집으로는 오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네 집에 가겠다. 네 집에 함께 있겠다. 네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네 집에서 같이 유머 나누겠다. 네 집에서 같이 일상의 이야기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일상으로 초대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 안에서만 주일날 11시부터 12시 그 공간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이번 주 한 주간의 큐티가 마태복음 큐티여서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계속 비유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언제만 가려고 하냐면요. 언제만 가려고 하죠? 죽은 뒤에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안 살려고 하고 죽어서만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죽어서 과연 천국 갔었을 때 적응이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고 싶지 않은 거야. 제가 지난주에 읽다 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목회자로서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 책이 부제가 우리 시대 평신도 5인의 분투하는 성경 읽기예요. 평신도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이 인터뷰 형식으로 있는데 많이 도전이 되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눴는데요. 권이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인터뷰 책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생님께 학교랑 어떤 곳인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가 학교다라고 말하지 않고 학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다라는 거야. 근데 이 권이라는 선생님이 교대를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대생들에게 너희들은 선교사다. 해외에 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야. 학교에 가서 평생 퇴직할 때까지 최소한 1000명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학교로 예수님을 모신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일상으로 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교회에 있어요. 교회 11시 12시 제가 그때 갈게요. 거기 머무르세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번 누가복음 1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했다라는 건 어디로 모신 걸까요? 집으로, 나의 일상으로, 나의 삶으로 모신 거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진짜 예배자는요, 삶의 예배자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삭개오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삶으로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1시부터 12시까지만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삭개오가 영접했다라는 건 집으로, 일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만일 누구 거 빼앗은 일이 있다면요,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다라는 거야. 그의 시선이 소유에서, 물질에서,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시선이 변경돼요. 오늘 성도님이 기도하셨지만요, 우리의 시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그 시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삶에 모시면요, 이 소유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요, 그래도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일상에서 돈이 내 존재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세리장 부자다라는 그것이 존재 목적이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들여야 세리장으로서, 부자로서 내 존재감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이 소유보다 더 큰 가치에 접촉하니까 이제 물질이 내 존재감이 되지 않아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내 인생의 승리가 그걸로 단정 지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이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요, 남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뭐가 있었냐면요, 반절 이상이 쥐샥 시계가 있었어요. 쥐샥이라는 시계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그 쥐샥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쥐샥으로 다 규정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쥐샥 시계가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쥐샥 시계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쥐샥 시계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나빠요. 왜 그럴까요? 시계 안 사주니까요. 거울을 봤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왜 그럴까요? 네. 저는 지금은 쥐샥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가치가 압도해 버리니까 자유해진 거야. 그래도 누가 선물 주면 차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나는 인생의 루저다, 내 인생의 실패자다 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가치가 나를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보면요, 머스트가 많아요.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이거 없으니까 내 인생은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이게 너무 많아요. 세리장, 삭개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을 텐데 아무리 돈으로도 채우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구원이 너 죽은 뒤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집에,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야. 지금 구원을 살아가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야.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거야. already.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면서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며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릅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 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외부의 평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헛된 것으로 채우니 우리 영혼의 헛배만 부르고 진정한 갈망함을 주님께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가 다른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영혼의 그 목마름, 그 생명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봅시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붙잡아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마릅니다. 주님 영혼의 갈망함을 아버지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시간 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주를 우리고 목이 마르니 오늘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의의 주리고 주님 내 영혼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끝자락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혼의 갈망함 주님이 아버지를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영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연은 떠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서와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개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일상이, 아버지는 이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일상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학교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직장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버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부활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예수님을 삶의 터전에 일상에 모셔드려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